오늘 이제 성경의 인물 한 분을 또 살펴볼 텐데요. 지난 이틀 동안 저희들은 노아와 다윗을 통한 감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노아를 통해서는 심판 속에서도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였고, 그 기억을 통해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고 한다면, 바로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풍요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된 겁니다. 오늘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들은 또 다른 차원의 감사를 배울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위기 속에서도 변함없이 감사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아직 주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응답의 역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감사드렸던,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문을 활짝 열고 먼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이 다니엘처럼 먼저 하는 감사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메데 바사의 다리오 왕 시대에 이 다니엘의 대적들은 다니엘을 죽일 그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달 동안만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령을 만들어서 왕의 그런 제가를 받은 겁니다. 아울러 이 법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변경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조항까지 만들었습니다. 왕마저 그들의 음모에 걸려든 것이었습니다. 결국 매일 하나님께 3번씩 기도드렸던 이 다니엘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이 바로 인준한 그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그 명령, 바로 왕의 말은 법이지 않습니까?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바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처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오늘 성경에 보시면 구원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렇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이 시행되는 모든 과정과 절차를 왕이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그 큰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질서가 참 중요한데, 바로 왕이 그 질서를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질서를 왕이 만약 깨트린다면 그 전체 큰 대제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잃고 말 것입니다. 결국 매일 하나님께 3번씩 기도드렸던 이 다니엘은 체포당하여서 사자굴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다리오 왕은 지푸라기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다리오 왕은 지금까지 다니엘을 보면서 그 다니엘이 신실하게 따르고 믿고 섬겨왔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 그 모습을 지금까지 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하는 기대의 말을 하는 겁니다. 사고는 왕이 쳐놓고 그 사고를 해결하는 것은 너의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참 이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저희가 삶의 그 과정을 살 때도 이런 어떤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 이루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어떤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잘못을 내가 처리해야 할 때, 그 잘못을, 그 어려움을 내가 해결해야 할 때, 그런 상황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늘 변함없는 그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형통할 때 그리고 편안할 때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었고 바로 위기의 상황 그리고 고통의 상황, 즉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그리고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왕의 그 명령이 그 제가가 확실하게 인준이 된 그 왕의 도장이 그 법령이 시행되는 모든 절차가 다 완벽하게 갖추어졌음을 이 다니엘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그렇게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향한 위쪽 그 방에 올라가서 그 창을 활짝 열고 그렇게 예전과 동일하게 지금 상황과 여건을 매일 그가 그렇게 동일하게 기도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절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미리 지금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될 기미가 없었지만 그러나 미리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분명 하나님께는 답이 있을 것이고 분명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마음의 창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우러러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왕도 감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의 신앙이 어떤 간헐적인 신앙, 흐르는 것 같다가 끊겨지고 잘 믿는 것 같다가 배신하고 잘 하는 것 같다가 뒤로 후퇴해버리고 앞으로 가는 것 같지만 옆으로 가버리고 이런 간헐적인 신앙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처럼 하루 3번 꾸준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창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지속되는 신앙, 변함이 없는 신앙. 내 상황이 바뀌었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내 환경이 바뀌었다고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내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루 3번 하던 기도를 5번 하고 내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루 3번 하던 기도를 1번 하고 그렇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함없는 신앙을 견지해 갔던 이 다니엘, 어떤 시련과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그는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가장 신실하고 충성된 신앙을 견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함과 같이 저희들도 신실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 그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새로운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감동시키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도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되는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다리오 왕은 다니엘로 인해서 밤새 한잠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궁에서는 늘 아름다운 음악이 당시에 연주됐습니다. 그래서 그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왕은 편안하게 잠을 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만큼은 이 왕은 모든 음악을 그치게 했습니다. 얼마나 그가 다니엘을 총애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도 슬퍼서 그 음악조차 듣고 싶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는 가장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신하 다니엘을 잃게 되었다는 그 슬픔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 이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은 그 밤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벌벌 떨면서 두려움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한 그런 왕과는 다르게 정말 사자굴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처형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산 사람이 사자의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에 찍혀 먹히는 것이 얼마나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렇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 사자굴 속에서 밤을 지새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아니요, 밤을 새우기는커녕 살아있는 시간이 불과 몇 초도
그 연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1분도 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 밤을 무사히 그리고 가장 평안하게 보냈습니다. 왕궁에는 음악이 그쳤습니다. 그런데 그 밤 다니엘을 집어삼킬 만한 그 사자의 울음소리가 그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튿날 새벽에 일찍 일어난 왕이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됐는지를 너무나 궁금해하는 겁니다. 물론 이 다니엘 왕의 체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피 소리를 지르면서 다니엘을 찾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사자의 밥이 되어 버렸을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 왕, 그가 다니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저 아래 사자굴 속에 있었던 다니엘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왕도 죽었을 것이라 단념했던 그 시각, 바로 그 굴 속에서 다니엘의 대답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바로 그 다니엘의 대답이 실려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게 못하였다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참으로 놀랍죠? 다니엘의 그 안녕을 걱정했던 이 왕. 그러나 되려 이 다니엘은 그 왕의 만수무강을 그렇게 빌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생명과 건강과 범사의 출입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력도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무죄하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무죄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미 사자들의 그 입을 막으셨기 때문에 사자들이 나를 절대로 해할 수가 없게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이는 다니엘이 무죄가 명백함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다시금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그 무죄함을 보시고 사자들로 하여금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도록 해주셨다,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21절과 22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가장 당당하게 하고 자신 있게 하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무죄하다는 겁니다. 잘못이 없습니다.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왕을 해하려 한 적이 없습니다. 왕에게 어떤 죄도 범한 일이 다니엘에게는 없었습니다. 무슨 회유와 협박과 심지어는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 꺼리낄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내가 당당하다면,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 그 가운데 확신이 있는 겁니다. 무죄함, 바로 그것이 저희들을 지키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니엘은 왕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합니다. 왕의 신하로서 왕에게 해야 할 모든 도리를 다했고, 그리고 왕을 배반하거나 왕의 분부를 시행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있던지 실패한 적이 저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당당한 말을 왕 앞에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 자신이 종교적인 신념 그 행위 때문에 하루 3번 기도하는 그 종교적인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행했던 수많은 일들, 그것이 절대로 왕에게 누가 되거나 왕을 해롭게 하는 일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바로 그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행위 자체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은 결코 왕 앞에서나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정당한 일 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자유가
진정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을 바로 이 다니엘은 왕 앞에 떳떳하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저희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당연히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이웃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부딪히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왜 당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얽히고 설켜진 그 인생의 관계의 문제 가운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만약 손해를 감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범을 보일 수 있다면, 상대방에게 양보해 줄 것을 그렇게 요구해서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이루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손해를 보더라도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정당하다면, 정말로 해를 끼칠 의도가 하나도 없었다면, 그것이 정말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할 일들을, 행할 말을 했다면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 있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행동을, 말을 했다면 그 이후에 그런 모든 삶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해 보더라도요,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약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는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상처는 바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역사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손해나 그런 상처들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이제 사자굴 속에서 구원받은 사건, 이 사건 이후에 후속 조치로서 왕은 음모를 꾸며낸 이 다니엘을 헤아려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특별한 조서를 선포합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 속에서 구원받은 후에도 마찬가지로 그때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도 조서를 다시 만들어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조서에 그렇게 명백하게 기록해서 그것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 6장 26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 다리오 왕도 이 사건 이후에, 이 어려운 사건 이후에 다시 조서를 기록해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 선포에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높임을 그렇게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6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구원받았을 때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조서를 선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다리오 왕도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바로 사자굴 속에서 그를, 다니엘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지 않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하나님을 칭송하라, 왕이 조서까지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반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왕은 믿지 않습니다.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다니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자신의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만약 그랬더라면 이 대제국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제국 그 속해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큰 은혜의 구원 역사가 일어났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요, 구약과 신약의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구약의 말씀은 모든 말씀과 관심이 단 하나로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요? 바로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게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의 1차적인 관심은 이스라엘의 순종과 거룩함입니다. 이스라엘이 잘 버텨줘야,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존재해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존재해야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다르지 않습니까? 신약의 말씀은 이곳저곳에서 바로 이미 오신 메시아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모든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 속에서 구원하시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하셨던 1차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살고 있는, 포로로 잡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즉 메시아를 잉태할 모체로서 그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 그렇게 보존하고 지키는 일, 그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해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별 관심이 없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신약의 이 복된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이스라엘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신약의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는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한다면 구약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신약의 역사와 신약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선포하는 그런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도요, 이 시대의 구원의 역사를 이미 이루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온 세상에 선포될 수 있도록 구원에 합당한 삶의 그런 면모를 갖추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저희 모두가 스스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3장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니엘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의 여정을 통해 그 삶의 면모를 통하여서 정말 아직 그의 상황이, 여건이 해결되지 않고 그 인생의 위기의 상황이 아직 해결되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같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영적인 창문을 활짝 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매일 했던 것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하루 3번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렸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바로 이 다니엘이 주님을 향해서 먼저 그리 아니하셨지만 그리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을 때 정말 그가 구하지도 그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미리 감사를 드렸더니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수많은 것으로 저희 모든 삶의 가운데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다니엘과 같이 우리의 삶의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귀하게 능력으로 체험되는 그런 역사를 깊이 체험하게 되시는 그런 복된 삶 다니엘과 같이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